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복음을 위한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에서 23장 바울의 3차 선교여행 후반부와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바울 일행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 또 배웅하는 여러 성도들하고 눈물의 작별을 했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작별하다라는 말은요, 원어에 보면은 서로가 억지로 떼는 상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그 바울과 그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라는 말이 1절에 써 있죠. 그 바울의 선교 여행의 동행자들을 가리키는 건데 이 동행자들 가운데서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선교 여행 동행자를 우리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여기 말고도 16장 또 20장 그리고 27장에서 2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이 기독교 선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역사를 바꾼 인물이죠. 그런데 누가 같은 동역자, 이런 조력자들도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런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봤을 때도 목회자와 모든 직분자들, 온 성도들 하나하나가 다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서로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작별을 한 후에 배를 몇 차례 갈아타죠.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그곳과 가까운 두로까지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수소문해서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자들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핍박과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말려요. 여기서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야, 바울한테 얘기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 그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큰 역할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 역할을 계속해서 더 해주길 바랬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그런 환난과 결박을 당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는 그 바울을 말렸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한 번에 또 작별을 하게 되죠.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말렸던 그들과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작별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했죠. 그게 이제 20장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동남쪽으로 배를 타고 가서 두로에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가깝죠. 7절,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헌신을 합니다. 집사였는데 전도자로서도 주님을 섬기죠. 우리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성령 충만하면요, 결국 말씀을 위한 봉사자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빌립에게는 딸 넷이 있었는데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어떤 정보나 이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의 내용이 없어서 참 아쉽지만 어쨌든 이들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은사를 갖게 되었는가? 아마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아버지 빌립의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짐작이 돼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받고 섬기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유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가보라는 사람이 11장 28절에 나오죠.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는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던 안디옥으로 내려왔어요. 그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아가보가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서도 발견이 됩니다. 이사야서 20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가서 벗은 몸으로 또 벗은 발로 다녀라. 그게 어떤 의미였냐면은 애굽인들이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것을 그렇게 행위로서 예언을 한 것이었죠. 아가보도 그와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바울이 어떻게 될지를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 두로에서와는 달리 이제는 그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일행들까지 바울을 말리게 되죠. 아가보의 그 행위 예언을 보고서 바울을 말립니다. 이 바울을 향해서 이 동역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애끓는 사랑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말렸던 그 사람들의 말에 바울의 대답이 어땠을까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여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주의 뜻대로. 이들이 바울을 포기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나왔던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뭐가 맞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하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각오가 돼 있다. 근데 반면에 바울을 막아서고자 권하는 형제들의 그 마음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것에 상관없이 오직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했던 그 바울 역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들도 바울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고백이 하나로 모아졌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 주신 복음의 사명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안전도 중요하고 우리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한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는 고백으로 사는 그런 기도가 주님 앞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미국 내에 2세, 3세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참 부족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부교역자 구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고한 뜻을 가지고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평생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그게 꼭 목회나 선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결국 해야 하는 고백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는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종료가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들에게 사역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 구원의 일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이 예루살렘 안에서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됐거든요. 근데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오해한 내용이 뭐냐? 이 바울이 이방 가운데 거주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했다 이거예요. 모세를 배반해도 좋다.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관습을 지킬 필요가 없다. 사실 바울이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아마도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율법의 행위와 관습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 또 이방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이 좀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유대교의 열성 멤버였어요, 바울은.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의 전도자가 됐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대인들로서는 이 바울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오해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리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오해가 있는 것을 야고보와 장로들도 알았어요. 바울이 그럴 리가 없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죠. 서원한 네 사람을 데리고 결례, 성결 예식을 행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비용을 내서 그들을 위해서 머리를 깎게 해라. 그래서
나시린의 성원을 행할 수 있게 해라.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나시린이 삭발하는 것은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 갑자기 이 나시린의 곁에서 죽었어요. 그럼 더럽혀지잖아요. 그러면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에는 머리털을 밀었어야 됐어요.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들었던 바울이 빨리 실행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이 성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신고도 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해 소지를 없애고 굳이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전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할 때와 비슷한 상황이죠. 바울은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것이 본질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안에 빨리 대응을 했고, 그 결과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좋은 관계가 되어서 협력하기도 좋았을 것입니다. 자,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자, 여기서 바울이 또 잡히죠. 소아시아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이방인,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더럽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 대한 이 고발은요, 전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닌 모함이었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누가가 증거하죠. 누가가 독자들에게 드로비모를 거론을 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모함이었음을 누가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는 표현은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는 행위가 거룩한 곳을 그저 평범한 곳으로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선민 사상에 찌들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결과가 어땠습니까? 바울은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게 되죠. 그리고 성전 문들이 닫힙니다. 바울, 너는 이제 들어오지 말라. 이 성전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같이 바울을 이방인 취급했었던 것입니다.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조금 전에 백성들이 바울을 잡았죠. 이것과 지금 33절에 천부장이 바울을 잡았죠. 똑같이 잡았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목적은 다릅니다. 백성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잡았어요. 근데 천부장이 나타나서 바울을 잡았는데 적법한 절차를 밟으려고 잡았습니다. 매를 맞고 죽을 위기에 처한 이 바울. 참 안타깝죠. 바울은요, 이미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울은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이사랴에서 고백을 했었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 말리는 사람들에게 했던 고백이었죠. 이번에는 어떻게 위기를 모면을 합니까?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 의해서 죽음을 모면을 하죠. 유대인들이 바울 때리기를 멈췄습니다. 천부장이 나타나니까 멈춰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이게 불법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천부장의 명령에 의해서 바울이 두 쇠사슬로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 결박은요, 사실 주님의 결박을 당했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요. 하지만 이 결박은요, 어떻게 보면 구원의 결박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로부터 결박당했지만 이는 구원의 결박이었습니다. 자, 무리들이 계속해서 소동합니다. 외칩니다. 이것 때문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령을 했죠. 무리가 따라오면서 바울을 폭행하고 그를 없애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바울을 들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자, 길리기아 다소는요 헬레니즘의 중심지였어요. 거기에는 좋은 대학이 있었다고 하고요. 문화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헬라 말은요. 국제 공용어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아람 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일상 언어였죠. 바울이 혹시 모를 자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천부장에게 호소를 합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성 출신이다. 작은 도시가 아니었다, 거기는. 아마 천부장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들만 갖출 수 있는 그런 언어인 헬라어를 구사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또 동시에 그 히브리 말, 아람어를 이렇게 구사하면서 문화인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천부장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을 거예요. 22장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자, 바울이 이제 기회를 삼아서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 바울이 학을 떼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해도 사실 이해가 될 만한 장면인데 어쨌든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이 간증 장면이 3절에서 21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우선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자, 바울이 어떤 출신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공격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공격을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 또 율법, 성전을 바울이 비방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자신은 그런 적도 없고 나는 오히려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길리기아 다수에서 출생을 했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고 나는 너희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다. 이렇게 변호를 하죠. 그리고 또 바울이 자신은 왜 이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도를 믿고 따르게 되었는지 간증을 하게 되죠. 원래 자신이 이 도를 박해했던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나사렛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여기서 바울이 굉장히 그 당시에 공신력이 있었던 한 사람을 내세우죠. 그 아나니아라는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자, 아나니아로부터 바울이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의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 의인을 위한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아나니아로부터 들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죠. 여기 이제 주의 이름을 불러라는 말이 나오죠. 16절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가 아닐까 싶어요.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주님을 향하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핍박했었던 이 바울이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경험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사도로서 여길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자, 아직 바울의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무리의 외침과 난동 때문에 바울의 말이 중단됩니다. 자, 왜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이 직접 계시를 받게 되죠. 이 내용은요,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는 내용은 총 3번이 나오죠. 9장, 22장, 26장. 9장은 누가의 입장에서 바울의 회심을 설명하는 거고요. 26장은 이방인 앞에서 바울이 직접 간증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22장은요. 유대인 앞에서 바울이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듣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에서 나타나신 주님을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믿고 전하고자 하는 그 주님이 성전에서도 나타나셨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시에 자신의 어떤 정통성에 대해서도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셨던 것이죠. 자, 그랬더니 무리들이 난동을 펼칩니다. 살려둘 자가 아니다. 무리의 분노가 더욱더 격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이 무리들은 시기했던 것 같아요. 24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백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억울하게도 바울이 채찍질 당하면서 신문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또다시 로마 시민권 찬스를 쓰죠.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씁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 그 바울은요 이것을 나면서부터 가졌어요. 근데 나면서부터 가졌을 가능성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의 선조들 중에 누군가가 그 엘리트로 영입이 되었을 때에 그때 로마 시민권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선조들 가운데에 로마 제국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면은 로마 시민권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면 바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좀 하면 좋겠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것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것처럼 있죠. 우리가 그러한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일단 여기 30절에 천부장이 이제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직접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사안을 유대인들의 공회에 넘겨버립니다. 자, 그러면 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자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심기를 건드렸던 것 같아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눈에는 바울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한 자로 보였거든요. 근데 자기를 양심을 따라 나는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근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굉장히 고약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돈을 좋아했고요. 심지어 돈을 너무 좋아해서 그 다른 성직자들의 소유인 11조를 빼앗기 위해서 폭력도 행사한 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입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평소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성품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회칠한다며.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죠. 이거는 에스겔 선지서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회칠한 담이여,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겉으로는 보기 좋아요. 하지만 그 속에는 더러운 것, 죄, 이기심, 시기,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것을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지금 여기 공회 앞에서는 유대인들에게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적이 됐습니다. 냉정함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바울의 본심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동족에 대한 큰 고통과 안타까움이 더 컸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 의문점이 드는 게, 바울은 그 사람이 진짜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던 걸까? 자,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대제사장답지 못한 것을 일부러 비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존 스토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평소 시력이 약했기 때문에 못 알아봤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요, 비공식적인 모임이라서 그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의 옷차림으로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못 알아봤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소란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누구의 말소리였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칼빈의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답지 못한 그 모습을 비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바울이 자기의 소신을 통해서 기지를 발휘하죠.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 출신이라는 것을 내세웁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 때문에 자신이 지금 이러한 곤란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나오지만은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9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바리새인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로 인해서 더 큰 분쟁으로 발전이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지지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바울은 천부장으로부터 세 번째 보호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큰 분쟁이 생긴 그날 밤에 주님의 음성을 바울이 듣죠. 아마 지난 며칠간 그 유대인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또 폭력을 당하고 그런 적대적인 분위기를 바울이 당했을 때에 굉장히 염려가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알고 싶었을 겁니다. 로마로 갈 수는 있는가? 로마에 가는 건 고사하고 살아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었을는지도 바울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담대해라.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거야. 이 말이 바울에게 큰 용기와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 말씀 때문에 아마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분명히 담대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만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주님, 그런 말씀과 인도하심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믿다가 그런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12절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당을 짓고 맹세하고 시금전폐할 정도로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이 동맹에 참석한 자객이 무려 40여 명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데려오게 되면 도중에 매복하다가 죽여버리자. 다행히도 바울의 생질, 이 생질이라는 것은 누이의 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조카입니다. 바울의 조카가 이 얘기를 듣게 돼요.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에 대한 음모를 막으시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7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사야 54장 17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대적들의 모든 상황을 무마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사야서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택하여 쓰시는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적과 원수들의 음모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대적들의 칼을 무디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때로 사단과 마귀가 나타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삼키려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서 오직 주의 일에만 우리가 매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유대인들의 음모가 어떤 경로로 무산되는가를 보여줍니다. 바울의 조카가 그 음모를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조카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백부장에게,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천부장은 이제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쓰게 되죠. 특히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모를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보고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행동을 취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의 이 소식을 듣고서 온 교회가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가 마치 하늘의 하나님께 보고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천부장은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서 자기의 병력의 거의 절반을 함께 보내죠. 23절에 나와 있죠. 천부장은 말 그대로 1000명의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470,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이로 인해서 바울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자, 이제 26절부터 30절까지는 천부장의 편지 내용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제 천부장의 이름이 공개가 되는데요.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이 글라우디오는 황제의 이름이죠. 이거는 아무나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황제에게 충성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총독 벨릭스에게 쓴 편지 내용이 뭐죠? 바울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다. 그래서 내가 구했다. 자신의 공을 은근히 드러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의 간사함을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원래는 채찍질하고 신문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잘못은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간사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천부장은 자기 나름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애를 썼다라는 것을 또 밝힙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아봤는데 이 사람은 죽이거나 결박할 이유가 없다. 자, 그런데 바울을 이 총독에게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에 대한 유대인들의 음모를 들었기 때문이다. 조만간 고발자들도 보내겠다라고 편지를 씁니다. 31절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총독 벨릭스의 처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관할 구역에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재판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바울에게 변론 기회가 있을 것을 알려줍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공정한 지도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일반 죄수와는 다르게 대우를 하죠. 감옥에 가두지 않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고 명을 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바울을 두고서 서로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유대인 안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이방인들 이들의 입장이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대조는 결국 두 개의 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울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음모를 벌이고 이런 축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진리와 정의, 최소한 공평의 모습 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또 복음의 사람은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에요. 이 둘 사이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음모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름다움은 추한 것의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전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위협과 반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굳건한 사명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명의식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주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명을 맡기신 주님께 대한 확신이 있었고 충성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복음 전파를 위한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주님의 계획은 철저하고 확고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용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출생, 신분, 교육, 주변 인물과 주변 환경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그리고 교회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섭리대로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더웨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담대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들을 사용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께 들을 가장 큰 칭찬이 뭘까요? 아, 네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네 삶을 헌신했구나. 고맙다. 우리가 그런 칭찬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를 잘 선하게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에 매진하며 복음 전파에 더욱더 힘을 쓰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여러분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